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야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면서 우리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또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공부할 아사 왕이 그랬고요.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4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괜찮은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장부터 16장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아사 왕의 그 통치 초기를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은 중기, 16장은 말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 이제 3대 왕으로 아사가 그 왕의 주기를 합니다. 그 아사 왕의 초기는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그 14장 1절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기였음에도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부쉈고 또 주상과 아세라상을 부수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찾도록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가운데서도 유다 성읍을 건축하고 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아사가 평안할 때 성을 쌓았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울며 부르짖고 고통당할 일이 그런 문제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후였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아사 왕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 소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귀까지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에 이런 종교개혁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장 9절 말씀인데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의 개혁의 핵심이 있어요. 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아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킨 일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렇게 성경의 15장 19절은 이렇게 아사의 그 어머니가 아세상을 만들고 폐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 죄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4장과 15장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16장은 아사 왕 주기 36년째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아사 왕의 말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이제 아사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종교개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사의 개혁 소식을 듣고 남유다로 넘어온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사는 바하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인 베나다덱에게 금금을 주고 로비를 벌입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서 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좀 막아주라라고 이렇게 로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성 건축은 아람 왕의 베나닷의 도움을 받아서 막게 되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16장 7절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14장 15절 같으면 하나님의 선견자가 어떤 말을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그런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그 책망에 이 아사 왕이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니의 의견에 아래 동참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이독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몸을 의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을 동안을 병마와 싸우고 즉위 41년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한결같았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던 아사 왕이 마지막 그 죽이 말년 6년 동안 왜 그렇게 변질되어 안타까움으로 이 생을 하였을까요? 도대체 그 35년에 그 지켜오던 그 아사 왕의 신앙의 그 마음이 어떻게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결같게 그 믿음을 몇십 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라도 한순간에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초주일 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 시작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의지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도 다치고 또 몸이 상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지켜오던 생활 방식 또 내가 삶에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 또 마음과 태도에 우리가 변화를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처음은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방과 경제와 또 자신의 부와 자신의 주기가 안전하게 축적되자 모든 것이 자기가 애쓰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또 통탄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여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과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왕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20년이 된 것, 또 30년, 40년, 50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0년,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돌봐주신 것,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일평생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가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사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시간과 그 세월이 아니라 이 모든 지나온 순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목되어지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지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들이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매 순간순간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온 가정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항상 비추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강구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섬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물질에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그 물질들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